가정의 달 5월을 은혜 중에 잘 보냈습니다. 5월은 행사들이 많아서 여러분 많이 분주하셨을 건데 그래도 은혜 중에 무사히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은 현충일도 있고 또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일도 있고 6.25 전쟁일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피 흘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호국의 달, 보훈의 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보훈을 하자, 은혜를 좀 갚자 이런 슬로건으로 또 이 달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보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보훈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이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결정적인 시작점을 이루신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과 또 본문 주위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왜 오셨는가 이걸 한 3가지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네, 크게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를 부른다라고 할 때의 부름은 건성으로 부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잠꼬대 하듯 부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없이 부르는 걸 말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부를 때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내 의지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진심이 되려고 하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도 있거든요. 가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하자 대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세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네가 어디서 배워서 네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의지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답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알게 되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심이면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특별한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믿게 하시는, 믿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는 주라 알려주시고 고백해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겠지요. 이 은혜 받고 있는 우리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분의 오심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좀 더 잘 믿는 자로 살려고 다짐도 하는, 이것이 보온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또 왜 오셨을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활을 증거하거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옛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굳이 표현한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라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고 그 후로는 생활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게 되자 잘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말을 좀 바꿔 말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이 갈짓자가 된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믿어보려고는 하지만은 잘 안 믿어지는 게 또 현실입니다. 교회 오면 절대로 졸지 않아야지 다짐도 하고 하지만은 눈꺼풀이 무거운 이유는 미안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행위는 하지만 신앙 행위는 없다고. 교회 가서 헌금할 줄 알고 교회 가서 눈 감고 기도할 줄 알고 아멘 할 줄 아는데 삶이 그렇게 성도로서 활발한 삶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인처럼 산다.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문제는 두 번째 주님이 오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잘 믿게 해주시려고 충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다음의 행동이 1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자리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을 말합니다. 감람원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감람원을 가봤습니다. 정말로 감람나무 고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예수님 시대의 감람나무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그게 또 쓰러지고 또 자식 손자 그런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감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산으로 그곳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 내로 제자들은 들어옵니다. 거기서 헤어졌는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감람원에서 바로 건너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감람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평상시 자주 모이고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120명 정도.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2장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되자 한 10일간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모여서 사모함으로 오직 다른 잡념 다 버리고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냥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미안하지만 상태로는 잘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잘 믿는 믿음이 되느냐? 성령 충만함이라 그랬지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한 마음에서 기도에 힘쓸 때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되겠죠? 기도가 회복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잘 믿게 된다는 거죠. 잘 믿기를 소원하신 분 다시 한번 아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삶이 많을 때 그들은 집중해서 기도한 시간이 한 열흘 동안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고 앉아있자는 것은 아닙니다. 짬짬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좀 더 간절하게 사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기도인지 조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함은 먼 얘기입니다. 그건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꼭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복도 받는 이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 앞부분은 생략을 좀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제 베드로가 전하게 되는데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굳이 좀 헤쳐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고넬료와 그 가족과 일가 친척은 베드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사모함으로 모여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하자 경청했다 그랬어요. 마치 오로지 기도한 것처럼 오로지 말씀에 집중을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안수도 하지 않았고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 주보를 이제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순서를 좀 바꾼 이유가 35년 만에 바꿨거든요.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의미를 더 부여해서 이런 작은 변화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도 예배에 집중하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기도가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잘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잘 믿는 게 뭐냐? 초대교회의 이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와 비교를 해보고 좀 도전도 받고 또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내용으로 하나 둘 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간의 관계가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친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였는데 지금은 함께 어울렸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무슨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큰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혼자 살짝 왔다 혼자 살짝 가는 삶이 복된 삶은 아닙니다. 어울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관심을 갖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 가족이 힘든 것처럼 위로해주고 이것이 바로 이 친교가 살아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혹 보신 적이 있나요? 모른 척 하셨나요? 그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었나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친교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메말라가면 이기주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타적으로 변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은 없나? 근데 잘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그런대로 좋은 사람이고 안 보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누가 나를 안 돕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반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서로 친밀하게 좀 살펴주고 그러라 그런 말. 로마서 16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도 혼자, 슬퍼도 혼자. 좋은 것 같죠?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고 서로 우애를 하고 서로 존경하고 기쁘게 해주고 또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고 이 삶이 친교의 삶인데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변화된 게 친교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첫 인상을 물어보면 가족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네. 그런데 안 좋은 뉘앙스도 있습니다. 왜 이리 조그만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잘 먹고 사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 같다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은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는 다른 면도 들여다보고 발전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미지인 건 분명합니다. 가족 같다는 말은 서로 챙겨주고 서로 다정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는 얘기잖아요. 자, 한번 실천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때 모아주신 쌀을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본인들은 고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같이 좀 나눕시다 해서 이제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는 쌀은 내일 목회자 수양회가 공주에서 있는데 우리 후원팀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달할 계획인데 제가 총회장이 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렵게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는 헌금을 하면 선교사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제 6월 중순쯤 제가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일본도 지진을 만나서 어려운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소속인데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까 하고 교단에서 헌금한 액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우애하고 기쁘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리에서 자녀들이 싸우면 슬퍼요. 그러나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한없이 기쁩니다. 육신의 부모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안치하고 위로도 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서요, 힘든다면서요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친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뭐가 변했을까?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설교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예배당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예배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예배가 서서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력은 얼마나 되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어느 때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지금은 매우 조용히 일주일에 한 번 낮 예배 오시는 분 계시질 않나요? 발전하셔야 되는데 후퇴하신 거 아닙니까?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하도 세상이 분주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산 자로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꼬박꼬박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닐까요? 형식적으로 한번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의지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 그렇지 않는 자의 구별법 중에 하나가, 미안하지만은 예배가 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로 보면 합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와서 꼬박꼬박 졸면 믿음이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열중이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은 다 생략하고 복은 받기를 원하는, 그건 순서 절차상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로 예배를 살리는 자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잘 믿는 게 뭘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열불이 나가죠. 그래서 이것을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는 전도고 안으로는 교제고 예배입니다. 뜨거운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뜨거워라 그러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살고 저 세상 사람들하고도 소통하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됐는지 2장 13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의 반응이 소개되기를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매우 열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 경청하셔서 성령을 충만케 받으시고 그 성령을 충만케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깨져야 됩니다. 이타주의로 발전해야 됩니다.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려야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예배를 살려내시기를 고면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의 나팔을 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도 받는, 은혜 받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